오늘 본문에도 나와 너, 이웃과 원수,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바로 율법교사.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하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려고. 자, 이런 의도를 그대로 꿰뚫어보고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당황한 율법 교사는요, 성경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이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구약,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율법교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니까 율법교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웃이야 가난한 과부지, 고아지 이러면 아마 이 율법교사는 그 사람들이요 제가 어제도 도와줬고 전에도 도와줬습니다, 이 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난데없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비유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 실제로 여기에 강도가 많이 출몰한답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가.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치료를 해줍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우리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2달치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시오.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질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그 이웃 사랑에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교사 스스로 말했잖아요. 십계명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교사가 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 뭐냐? 이 둘이 같다라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벨이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 질문. 여러분, 비유로 돌아와서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율법 때문이죠. 자,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 만약에 죽어버려서 이 사람을 처치를 하다 보면 제사장 레위인은 시체를 만진 자가 돼.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되죠. 이런 사람 제사를 못 드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도와줄까 말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고민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쪽을 택하죠. 이 사람 괜히 만져줬다가 죽어서 시체가 돼버리면 내가 율법 어기겠는 셈이 되고, 내가 그러면 제사도 못 드리고. 말씀이 먼저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셈이 되고 말았죠. 왜?
하나님 사랑했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지켰을지 몰라도 둘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은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어겼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자꾸만 둘로 나눠서 생각해. 선택해야 된다 생각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걸 선택의 문제로 보거든요. 문제는 우리 속에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둘로 나눠요. 교회냐 가족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이걸 자꾸만 둘로 나눠서 이 중에 선택해야 된다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교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시끄럽다고. 새벽 5시 반, 5시 되면은 이 새벽기도 음악 소리가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죠. 저희 교회 주변에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되면 잠을 못 자.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에 닭을 길렀거든요. 닭을. 이놈의 닭이 새벽 3시만 되면 우네.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나무.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십 그루. 이 나무가 가을만 되면 낙엽이 돼가지고 온 동네가 지저분하고 이 하수구멍을 막 막게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죠.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업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창문을 좀 다 막아주시오.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창문요, 여기 보시면 벽이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창문입니다. 원래 다 창문이에요. 다 창문. 이걸 다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다. 정말이요 목사님? 네, 다 막아주십시오. 다 막았어요. 제가 부탁하기를 안에서 드럼을 치든 음악을 트든 뭐 난리 부르스를 추든 밖에서 절대 안 들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안 들리죠 밖에서. 그리고 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못 들도록.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닭장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배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집이냐 교회냐 선택해라.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선택해라.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웃 사랑도 자꾸만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요. 둘로 나뉘어서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원수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되냐, 자꾸만 선택으로 몰고 가. 그래서 율법교사도 이렇게 물은 겁니다. 29절 말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나뉘어 있어요. 내 편과 네 편,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죠.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요, 배신자요,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교사 머릿속에는요, 유대인 동족들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걸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범주가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 말하기 싫은 거지.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은 이웃, 사마리아인은 변절자 적,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을 완전하게 깨부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율법교사의 원래 질문이 뭡니까? 29절,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원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을 바꾸십니까? 36절,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바꾸시죠.
바로 이 두 질문에 이 율법 교사의 이웃관과 예수님의 이웃관의 차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 교사는요, 이웃을 정해놓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율법 교사는요, 이웃을 딱 정해놔. 누가 내 이웃인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야.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납니다. 29절,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 근데 주님은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네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라는 거죠. 36절,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입니다. 결국 이 비유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웃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순장님들은 받아 적으세요. 이웃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이 율법교사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웃의 범주가 따로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해.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러면 불교든 기독교든 대동단결. 우리 머릿속에는 이웃의 범주가 있어요. 범주가 나랑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것이 유토피아라 생각해.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북한. 북한이 그렇잖아요. 순진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 미국을 미워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둘러보는 거지. 흑과 백, 적과 나. 불행히도 한국 기독교도 지금까지 율법교사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나눠요. 세상과 교회로 나누고 내 편과 너 편으로 나누고.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비판했던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빛과 어둠, 육체와 영, 자꾸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이원론이거든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이 자꾸만 한국에 들어와요. 세상을 둘로 나눠서 보게 만드는 거지. 이진구 박사의 한국 개신교의 타자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정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었는데요. 이진구 박사는 한국 개신교가 타자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나와 너,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식해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참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의 시각이 그런 거죠. 29절,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우방이냐? 누가 주적이냐? 누가 원수냐? 물론 정치인들, 군인들은 그런 판단 해야 됩니다. 예,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분들 그런 판단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도 이웃을 정해놓고 살거든. 정해놓고 사랑해. 직장에서, 교회에서 경계성을 딱 그어놓죠. 예?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안 마주쳐야지. 이리로 오면 저리로 가고, 저 사람 내 인생에 상종은 안 해야지.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 밥도 사고 커피도 먹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자꾸만 나눠. 네 편과 내 편으로. 그죠? 사랑할 사람과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 밥 마신 사람과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 자꾸만 나눈다고. 이 사람들은 내 이웃,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이분법적인 울타리를 파괴하십니다. 이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랑 성격이 맞는 사람도 아니고, 너랑 취향이 맞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안 맞더라도, 취향과 달라도,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라면,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이에요. 우리는 흑백 TV가 아니라 컬러 TV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다고. 자꾸만 세상을 둘로 나누고 선택의 문제로 나누고, 우리 그런 프레임에 안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구선수 김하성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샌디에고 역사상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2루타를 치고 도루를 하고 말로 홈런을 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문에 막 나오고 막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희한하게 김하성이 말로 홈런을 치고 1루, 2루, 3루를 돌아올 때 김하성이 특이한 세레머니를 잘하거든요. 춤을 추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 이렇게 묵묵히 1루, 2루, 3루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많은 기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김하성이 말로 홈런을 쳤던 그 상대 투수가 얼마 전에 자기 동료였거든요. 샌디에고에. 그 팀으로 이적을 한 거예요. 자기 동료의 공을 말로 홈런을 치니까 세레머니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자 미국 사람들이 더더욱 김하성의 매료가 되었고, 그리고 말로 홈런을 당한 그 투수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김하성을 존경하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입힌 그 사람, 사실은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여러분이 상처를 입힌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내 편이냐, 이걸 나누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그가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에게 가서 지금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여기까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율법교사의 질문이 뭡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라.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죠. 어느 날 건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교우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원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다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런 많은 사람들 말고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못한 그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바라기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막 TV를 막 꺼버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TV를 꺼버리고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모두도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이 아닐까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나오면 TV 꺼버리고 막 열받고 이게 아니라 분노하기 전에 아이고 안 됐다, 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시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나오면 막 개거품 옵니다. 와, 북한 말이야. 일본이 나오면 막 목에 핏대를 어떻게 저 오염수를 방류할 수가 있냐고. 사실은 다 강도 만난 자들이죠. 아유 불쌍하다. 아유 일본은 저 어쩌다가 쓰나미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저렇게 막 고생하나. 북한은 저 어쩌다가 저렇게 기아의 기근에 시들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기 전에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불쌍하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꾸 묻게 만들어요. 세상을 흙과 백으로 보게 만든다고. 끊임없이 주적이 누구냐? 누가 우리 우방이냐? 좌우 나누고 우군과 적군도 나누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그 사람, 누가 그 나라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빠진 마을 주민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누가 낙담한 성도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에 빠진 이웃 나라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가 이웃이죠. 원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그리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이웃이 누군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아무도 이웃이 누군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친구지만 내일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누가 알아요? 지금 친하지만 내일 원수가 될 수 있거든. 이웃이 누구냐? 정의할 수 없어요. 오늘의 이웃이 내일의 원수가 되고 내일의 원수가 내일 모레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웃은 정의되지 않아요. 단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어제의 원수라도 자비를 베풀면 오늘 이웃이 되거든요. 이웃이 누군지 아무도 정의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누가 내 이웃이냐 찾지 마시고 가서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